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아주 괜찮은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인생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괜찮아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떠오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정말 대단했었던가 살펴보니 그의 인생은 대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길은 온통 어둠의 골짜기만 있었습니다. 인생을 걷는 동안 내내 원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는 장인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망자 신세로만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는 당연히 여러 번 겪었습니다. 아내에게 조롱받았습니다.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아들은 아비 다윗의 속을 새카맣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누이를 겁탈한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왕권을 노린 아들도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계속해서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괜찮지 않은 인생을 산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시련이 많고 위험한 인생을 살았건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어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곁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 인생길에는 고난이 가득했지만 그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을 주님의 지팡이로 본 것이고 주님의 막대기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목자의 특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목자의 특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이 목자처럼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는 고난의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과 그 골짜기를 건넌 후에 넓은 풀밭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알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맹수나 약탈자보다 강하신 하나님, 폭풍우와 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하는 골짜기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험하여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입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경험한 선한 목자의 특성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앞에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문지기는 양의 문을 말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선한 목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 각각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양들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삭구는 어떻습니까? 삭구는 선한 목자와 반대입니다. 삭구는 양들을 집단으로 대합니다. 오늘날 집단 사육하는 공장을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눈 하나 깜빡이지도 않은 채 도살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득 창출에만 관심이 있기에 양들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잃어버린 양에 대한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선한 목자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그 99마리보다 더 찾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양에 대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내 자녀의 이름도 아십니다. 내 부모의 이름을 아시고 내 남편의 이름을 아시고 내 아내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양인 나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앞에 서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위험들을 앞에서 먼저 겪으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한 목자의 특별한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를 위해 준비해 주고 계심을 믿고 이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 때문에 괜찮아. 선한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왜 이렇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의 틀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떠밀려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즉 당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죄는 오직 피로서만 속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했듯이 우리 인류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했습니다.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인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악으로 충만한 나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자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오열하게 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당신 백성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후원자, 목숨까지 내어주신 절대적인 후원자가 계시는데 지금 뭐가 두려우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나가는 풍랑일 뿐입니다. 모든 풍랑은 잔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 광대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간접적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탈 때였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더니 배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곧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배에 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는 매우 숙련된 어부라고 자부하던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풍랑에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안 계시면 자신들은 무력하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앞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일으키셨던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풍랑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풍랑을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을 언제나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나운 풍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 풍랑의 끝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인생의 풍랑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을 당해야 한다. 거센 풍랑은 겪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풍랑이 있는 그 배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절대 그 풍랑 위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기 전에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 태생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풍랑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을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풍랑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방법대로 해보다 마지막에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는
그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처럼 자기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상할 대로 상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겨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잘 안 바라봅니다. 곁에 계시는데도 풍랑만 크게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아마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시간만 오래 더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곁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나서야, 마지막 순간까지 밀려오고 나서야 예수님을 깨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의 그 상황에 개입을 하십니다. 정확한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움직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제자들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사랑의 주님은 풍랑을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을 멈출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음성의 응답으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했을 때 그 양들은 믿음의 눈으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를 바라보며 따라간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서 가슴에 눈물이 고이게 되는 말씀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고난을 바라보시며 차마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맴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아들이 홀로 뛰어넘어야만 하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억지로 눌러서 감추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잠잠만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당신의 딸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그 전능하신 손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밀고 싶으신데 그것마저도 참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더더욱 고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시지만 우리를 위해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적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늦은 것도 아니고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치우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분명히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볼 때는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 그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끝까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안에 거해야 합니다. 소망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핍박해도 괜찮아. 엄마가 병에 들었어도 괜찮아. 남편이 성질이 못 되었어도 괜찮아.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도 괜찮아. 친구에게 배신당했어도 괜찮아. 후배에게 모함을 당했어도 괜찮아. 내 아들이 방황하고 있어도 괜찮아. 딸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 내 인생이 안 풀려도 괜찮아. 내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 끝이 안 보여도 괜찮아. 괜찮아. 끝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괜찮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주님은 내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이니까 괜찮아. 사랑 때문에 괜찮아. 이러한 고백이 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 위에서 분명히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십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양떼들이 건강하게 아침에 제 발로 힘있게 일어서는지 점검하십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양들의 잠을 제대로 잤는지, 아픈 양은 없는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양은 없는지 다 살피십니다. 그렇게 살펴서 알고 계시는데도 하루에 몇 번씩 모든 양떼들이 다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 양떼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조금만 괴로워하는 기미가 있어도 즉시 일어나 아픈 곳이 있는지 양들을 살펴보십니다. 선한 목자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선한 목자의 사랑 때문에 골짜기가 아무리 험하고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사랑 때문에 괜찮아라고 고백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어둠의 골짜기들을 다 잘 통과하십시오. 사랑 때문에 괜찮아라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모두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